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주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 반드시 있어야 할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노예 임시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대뜸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몇 명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데 금선 본인이 노예도 참석해보고 시찰에도 참석해보고 평생 많은 목사님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한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우선 모두 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 상태가 가장 건강하지 못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주의 종이라는 목사들의 이 모인 자리가 사랑이 넘치지 않고 무언가 정치적인 긴장감이 도는 그런 분위기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앞둔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만약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혹시 왜 마음 상태가 왜 이렇게 살벌하세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없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심각하네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던질 분은,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들을 분은 없으실런지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냉랭해진 채 하나님 앞에 나오곤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사랑 반드시 있어야 될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의 담이라는 말을 합니다. 죄악의 담이 쌓이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담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일찌감치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응답을 안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왜 귀가 둔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 갖고 잘 못 들으시는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담이 쌓여져 있다. 이 사이를 갈라놓고 죄악이 지금 갈라놓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죄악의 담이 이렇게 갈라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기도자는요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기도자의 마음 자세가 그 마음 속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면 여러분, 용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여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면서 금요기도에 막 이제 오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막 달려 나오는 중에 누군가 만약에 이렇게 그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그분에게 가서 먼저 이렇게 그 이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자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렇게 바라보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 기도한다고 그 기도 내용만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살피시면서 사실 우리 기도 내용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마음 상태로 드리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민감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령 사실 그 단어를 써서 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정말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마음. 여러분,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적어도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까지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용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로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자는 삶 속에서 용서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좀 구차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구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도 이거 너무 좀 구차한 거 아닌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너희 용서해야 돼 구걸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애걸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가 기도되도록 하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도록 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려면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용서가 내 삶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벌써 사실 용서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따로 있고, 내 삶의 생활, 내 삶의 어떤 그런 영역은 따로 있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이러다가도 이쪽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만 갑자기 이렇게 정말 경건한 마음이 돼갖고 이렇게 오면, 이분법적으로 이쪽에 올 때만 경건한 모습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들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는 반목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가 되면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벌써 목소리가 떨리면서 주님 하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전혀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야야, 재물이 어째 좀 상한 것 같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만 마치 그 향수를 뿌리듯이 향료를 바르듯이 이미 속은 다 썩어 있고 상해 있는데, 여러분, 그 향료만 좀 이렇게 발라갖고 나온들 하나님께서 참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그러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은 역겹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란 나의 삶 속에서부터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나에게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서가 먼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나는 100데나리온쯤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바른 기도자의 자세고,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이뤄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볼 때 요즘 기독교인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제가 긴장하지 않으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요, 막 입에서 정말 막 그 욕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뭐 범죄자들 그런 걸 볼 때도 그렇고, 뭐 정치를 볼 때도, 특히 정치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쪽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칭찬하다가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거 막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그 욕은 무슨 무슨 KS 공인처럼, 그 욕은 무슨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 것 같은 우리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한테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한번 제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봤습니다. 나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 나오면 막 욕했구나, 막 미워했구나, 막 어떤 때는 막 정말 했던 그런 것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그런 뉴스를 보다가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없애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그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든 아니면 이웃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든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로서 이미 모든 이웃을 향해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용서는 사랑할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사람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정치 이야기하면 더 그렇잖아요. 야,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막 그러면서 우리 막 서로 욕하잖아요. 하여튼 이쪽 사람이,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욕하더라고요.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또 다 칭찬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눠져서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 누구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네가 좋아해? 그럼 그 사람 미워해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그런 비슷한 얘기,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는 평안하시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짓 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귀짓? 마귀짓이라고? 마귀짓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 말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미움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저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야, 참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말을 안 들어도 어느 부모가 저놈은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미움 가득하게 자녀를 바라볼 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쟤는 왜 저래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도 그렇겠죠. 그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영적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제법 꽤 오래 하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었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천국이 조금 가까워져 가니까 이제 조금씩 철이 요만큼씩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뭐구나. 정말 그 목회자는 사랑으로 목회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목회를 조금 하니까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마음처럼, 이런 마음이 비단 목회자만의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천국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용서라는 그 단어에 앞서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용서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은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용서해 줘야 될 만큼 그렇게 막 원수짓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 중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용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얼굴에 그냥 미소가 띄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용서하는 영은 사랑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듯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정말 내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젖어 있어야죠. 여러분,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젖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젖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젖으면, 여러분께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찰랑찰랑 넘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이렇게 진실함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를 갈면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 이를 물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될 수 있는, 저절로 그냥 품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제 금요기도에 이렇게 오시기까지 지난 일주일을 이제 주말이 될 때까지 이렇게 뛰어오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 커다란 해를 끼친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서 내가 정말 정말 너무 억울하다, 아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부터 갈리는 그런 정말 원수 같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금요기도에 나올 때는 더 완전히 내려놔서 정말 용서해주고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려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죄악으로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 반드시 있어야 할 영성, 이 영성, 여러분 이 사랑의 영성이 정말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여러분 용서해 줄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